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차이,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본 제목은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아무개라고 했을 때 조금 의미 전달이 어떨까 싶었어요. 사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아무개로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지만 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이 아고 이름이 무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 이렇게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또 너무 좀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꺼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오늘은 이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룻기 4장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제도에 관해서 잘 보여주는데, 그 제도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또 의무,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뜻대로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려워졌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팔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가지고 있던 전답을 팔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농사 짓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때에 땅을 팔고 밭을 팔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의 위기를 넘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좋은 시절이 오면 좋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젠 더 팔 게 없으면 뭐까지 파느냐 하면 사람도 팔아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데, 이스라엘에 아주 또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7년째가 되면 안식년, 그래서 땅도 6년 동안 농사 짓고 나면 1년은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또 소출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7번이 지나는 그 다음 해, 그럼 77, 49지요. 49년이 지난 50년이 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이 희년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집도 팔고, 쉽게 이야기하면 땅도 팔고 밭도 팔고, 나중에는 뭐도 팝니까? 자식도 팔고 자기도 팔고, 그래서 막 더 이상 팔 것이 없게 됐다 하더라도 언제가 되기만 하면 희년 50년째가 딱 되면 다시 뭐합니까? 없었던 걸로 싹 하고 처음으로 싹 돌려놓는 제도예요. 이야, 기가 막힌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9년째 되던 해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땅을 살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땅 샀다가 돌려줘야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1년밖에 안 남았죠. 땅값 많이 쳐주겠습니까? 작게 쳐주겠습니까? 그걸 많이 주고 사는 바보는 없겠지요. 그래서 땅값도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남은 기한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땅이든 사람이든 사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처음 정해진 대로 50년이 되면 다시 돌리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걸 알아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거기에 희년제도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에 기업 물을 자, 이름은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4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다가 다시 6절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겠다. 내가 물으지 못할 테니까 보아서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아니 이 아무개 씨가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금방 물은다고 했다가 왜 다시 물으지 않겠다고 했는가? 이것은 그가 그 짧은 시간에 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뭐 합니까? 계산을 해요. 여러분 집 살 때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 땅, 이 집 사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이 집값이 오르겠는가 오르지 않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대출을 잘 갚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고 해야죠. 만약에 생각 안 하고 느낌으로, 이런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인생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땅도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면 그거 사가지고 돌려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생색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계산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계산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아무나 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족의 관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가까운 친족에게, 사촌에 가깝습니까? 팔촌에 가깝습니까? 그럼 사촌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촌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팔촌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촌이 안 지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6촌, 8촌, 뭐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업 물을 자는 혈족이어야 되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가진 돈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가깝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야 하는 첫 번째 조건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업 물을 자가 땅 사고 다 회복시켜서 고스란히 뭐합니까? 그 사람한테 다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하지 않아요. 희년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만 기업 물을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가까우니까 너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아무개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업을 물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위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땅도 집도 사서 도로 돌려주고 심지어는 뭐합니까? 사람도 종의 신분이 되었던 것도 돈을 주고 자유인을 만들어 가지고 회복시켜 주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뭐를 이어가기 위해서냐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를 이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후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처음에 보아스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때 벌써 뭐가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계산이 완전히 돌았어요. 계산이 빨라. 셈이 얼마나 빠른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뭡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많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나오미한테서 뭐가 나올 수가 없습니까? 후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오미하고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처음에는 나오미한테 가 있는 재산인데 나오미의 후사가 없으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희년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내 것이 되면 이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합니까? 야, 요거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이게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딱 서니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다?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룻에게서 후사가 나오면 자기의 계획은 다 뭐로 돌아갑니까?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무개 씨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나오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거기 여자가 젊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후사가 나면 이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까? 룻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말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뭐하지 못하겠다? 물으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그러면 손해가 안 된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물으겠다 했다가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따지고 알아보니까 내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계산이 빠르고 셈이 빨라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달려들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되면 손해가 된다 싶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왜 이 기업 물을자 아무개 씨는 마음이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기업 물을 자처럼 아무개 씨처럼 그렇게 손익을 따져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 것인가?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보아스는 계산이 없는 사람이고 머리가 모자라는 바보였습니까? 그는 나오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족이어야 하면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자를 위해 살라고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은 오늘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누구보다도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재주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 보아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일을 하라고 주셨으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셨으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아무개 씨, 이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쓰고 자기를 위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가까운 친족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외면해버립니다. 단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아스는 나오미가 아닌 룻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십니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오늘 내가 결정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속을 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머릿속에 계산하니 아이고 나오미하고 결혼해가지고 당장은 나오미한테 다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사가 없어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내가 물으리라 라고 했다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왔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 이거 죽 서서 개주는구나. 내가 이거 지금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후사라도 생기면 내 피 같은 내 목숨보다 귀한 재산이 저리 넘어가겠구나.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요 뭐도 이용합니까? 결혼도.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제도도 뭐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돈이 되느냐. 오늘 있는 집 사람들은요 결혼도 다 뭐로 합니까? 서로 다 수준 맞춰서 서로 손익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정략 결혼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축복의 통로조차도 오늘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삶의 모습,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씨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이 절대적인 우선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삶의 이유와 목적인 사람은 돈에 문제가 생기면 뭐도 포기합니까? 가족 관계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거침없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더 악하게 해가지고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어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을 이기는 방법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더 악해져 가지고 저것이 독하니까 나는 더 독해지고 저것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나는 정말 더 강하게 저 사람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하박국 선지자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는 일이 좀 많았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왔는데 눈을 씻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어떤 여호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돼서 뭐 승진을 해서 오늘 시험을 잘 쳐서 오늘 뭐 자식이 건강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왜 감사했습니까? 생태 같은 자식 둘이 죽었습니다. 뭐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돈 가지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뭐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까?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물론 없다가 계속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물론 계속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물론 계속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도 남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막 읽어주는데,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하니까 제가 끝까지 못 읽을 것 같아서 감정을 제가 많이 절제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읽고 한 1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 두 눈에서 놀라운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요, 한 찬송가를 한 5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가만히 마음을 담았어요. 그 가사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뭐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은 오늘 꼭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은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감사의 역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입니까? 나사로와 보아스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근데 부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업 물을 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이제 없다고 제가 얘기하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아무개.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경에는요 부자의 이름만 기록하고 가난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도 기업 물을 자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오늘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부자인데도 유력자인데도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물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닌 물질은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말을 바꿨습니까? 그가 가진 물질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가난하든 부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건강한 자든 약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다 뭐합니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강의할 때 행복이라는 것을 강의할 때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돈이 정말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억 가진 사람보다 100억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도 100억 이상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참 신기한 건요. 돈은 어느 시점에 딱 올라가니까 더 이상 뭐가 되지 못한다? 행복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막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고위공직자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면 한번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안 있어 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골치가 아팠어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70이 넘은데도요, 선거판에 나오니까요, 하루에 잠 4시간도 못 자고 쪽잠 자가면서 막 그 선거 유세하고 다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뭔진 모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뭔지 모르지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돈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가 돈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바람에 그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겨질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고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마치는 시점에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 또 어제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또 내일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8절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그의 신을 벗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약속의 증표로 신을 벗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신을 벗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에게 둘째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할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신을 벗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것은 이제 형의 아내죠. 형수죠.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그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잘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신을 벗기고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면서 이런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 룻의 그 기업 물을 자를 거부한 이 아무개 신은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자기 돈이 아까워서 책임을 회피한 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은요, 뭐하라고 주었습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는 무명한 자가 되고 아무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